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못한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숨 한번 쉬어볼까요? 강덕권 우리 지사님 왔네요.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한국 잘 다녀왔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이 숨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도 이 루아흐입니다. 이 건강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의사분이 저에게 건강 상담을 하면서 조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숨 쉬는 거였습니다.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숨 쉬는 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숨은 이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배로 쉬는 거라고 합니다. 배로 쉬어야지 이 허파에 있는 공기가 다 빠지고, 배로 쉬어야지 새로운 공기가 허파까지 들어간다라고 해요. 가슴을 움직이지 말고 배로 한번 숨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분 다 들어오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듯한 장면들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분명 없었는데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한밤중에 나누셨던 그 대화 내용, 또 수가의 우물가에 요한이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치 거기에 같이 있었다듯이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신 내용,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눴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전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주의 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문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 그 기도드린 내용의 전문을 담아놓은 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5절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26절까지는 나머지 80%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중에 60%는 제자들,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남은 11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11 제자를 위한 기도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곁에 끝까지 남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죠? 다 버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소방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서로 지나갔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이 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부인이 고민하죠. 이걸 챙겨줘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한 줄 동안 그런 고민하신 아내분들 계세요? 이걸 챙겨줘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고민하다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부인이 생일을 준비합니다. 이 부인이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한국은 저렇게 돈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죠. 저 붙여놓은 게 50만 원입니다. 네, 10장이에요. 이제 남편이 돌아옵니다. 여기가 내 집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집번호 확인하고 그 부인이 문에다 적어놓은 말입니다. 오늘도 이 문을 열고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누구? 내 남편. 지치고 힘든 날도 많을 텐데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저 문에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사랑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싸웠지만, 나를 다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지만 왜 챙겨주죠? 누구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거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항상 나랑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고 항상 나랑 동의하지 않지만 누구니까? 내 거니까. 내 남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시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왜 이들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다 뭐예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누구 거니까? 이 11제자가 나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누구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실물교훈 5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언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쓰임을 받죠? 예수님의 것이 쓰임을 받아요.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쓰죠. 내 돈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연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도,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었죠. 그들이 부족하고 완전하고를 따지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룟 유다는 떠났거든요. 근데 요란 제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과 의견이 같아야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동의해야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내가 더 있은다면 이들을 하나로 좀 묶어볼 텐데 나는 더 있지 아니하오니,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은 무리는 언제나 뭐예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 제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에서 나온 무리들이 모두가 뭡니까? 다 무리예요. 누구도 뭐 한 게 없습니까? 홀로 나오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비유 가운데 혼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까? 10처녀도 어리석은 처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종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양과 염소도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뭐예요? 무리로 나와요. 공동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한국말이 때때로 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권속을 이렇게 번역해요. Members of the household.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함께 일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함께 뭐 할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나랑 가치가 좀 비슷하니까, 나랑 취미가 좀 비슷하니까, 나랑 좀 성격이 비슷하니까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전투에 나가는데 옆 사람과 좀 성격이 맞다고 같이 협력해서 싸웁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도 같이 생명을 지켜줄 뭐예요? 전우예요. 전우. 취미생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구원받는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구원받고 나오는 무리를 뭐라고 말해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홀로 받지 않습니다. 사명은 홀로 이루지 못해요. 뭐로 됩니까? 공동체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같이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가 그냥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랑 성격 비슷하니까 우리는 하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이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죠?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굴복함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은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린 자들이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의견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 해석이 같아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맞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맞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맞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 집사가 하나님께 고개 숙일 때,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하나 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이래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가지를 구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구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구해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들 데려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즉 뭐하기 위해서? 이들의 앞에 있을 고난과 염려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고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견디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고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뭘 위해 기도하시죠?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견뎌냄을 통하여 정금같이 재련되어서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 정체성을 잊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 만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묵묵히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나랑 같이 하늘나라 가자,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고 했지 나랑 같이 하늘 가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했지 나랑 같이 하늘 가자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거룩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우리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거룩,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전지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이 완성됐거든요. 우리는 그 거룩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세븐 파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여기 팀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성공한 우주 항공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약혼녀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전화기 운전할 때 텍스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보내요. 그러다가 그 실수로 앞에 오는 밴을 받게 되고, 그 밴이 피하려고 하다가 그 밴은 낭떠러를 떨어지고 이 차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와 그 밴에 타고 있던 6명이 죽어요. 7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 팀이라는 우주항공 기술자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7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사고 현장으로서 시작해서 이 팀이 자기의 이 죄책감을 해소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자기의 장기를 하나씩 나눠줘요. 맨 처음엔 허파를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간을 떼어줘요. 콩팥을 띄워주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 집을 그냥 다 내줘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으로 자기 심장을 줍니다. 그리고 안구를 기증해요. 자기가 자살해요. 심장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안구와 심장을 받은, 이 안구를 받은 사람은 남자고요, 피아노 선생님이고, 심장을 받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영화가 이 심장과 안구를 받은 이 두 사람 에즈라와 이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소리를 좀 켜주세요. Good job. Ezra, Yeah. Hi. Are you a parent? Have we met? You okay? 이 에즈라와 에밀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에즈라와 에밀리는 그냥 얼굴만 보고도 서로에 대해서 압니다. 같은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삶을 얻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에즈라와 에밀리가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로 있는 다니엘 와그너 박사가 1987년 한 이론을 실험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방에 모아놓고 한 방에 모인 사람들한테는 북극곰을 생각하라, 북극곰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북극곰이 생각날 때마다 배를 누르세요. 그리고 다른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극곰이 생각날 때마다 배를 누르세요. 어느 방의 학생들이 더 많이 배를 눌렀을까요? 북극곰을 생각하라고 한 사람들이 더 배를 많이 눌렀을까요?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배를 더 많이 눌렀을까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를 눌렀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한다고 미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지어야지?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지.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지. 그리스도부터 심장을 받아야지. 그래야 변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준비되고 공동체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명의 제자를 향하여 드린 기도가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